네, 오늘은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다니엘 12장 소제목에 보시면 끝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는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환난이 일어나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은 환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백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 책에 기록된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는 바로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티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재료인 흙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바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역시 부활은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자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곧 앞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 사랑 생명샘 축제의 선포 주일이었습니다. 또 3부 예배 시간에는 간증을 통하여 전도에 대해 열정과 또 도전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들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환난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